혹시 그 미우라 아야코의 그 빙점이라는 책 혹시 읽어보신 분? 아, 제목은 들어봤죠. 네.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그 미우라 아야코가 이제 부부 생활의 핵심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남편이 도둑질을 하면 아내는 망을 봐라. 이제 유명한 말을 했어요. 네. 맞아요. 이제 그 본질을 잘 알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남편이 도둑질을 하면 아내는 그 쉽게 말하면 남편을 믿기 때문에 망을 보는 거죠. 같이 한 팀이 돼서. 참 네. 뭐라고 공감을 해야 판단하기가 될지. 좀 애매하지만 그만큼 사랑하고 믿는다는 뭐 얘기죠. 나쁜 네. 행동이라 네. 할지라도 믿어야 된다. 끝까지 믿어준다는 아, 거죠. 믿음. 그러니까 바람 피우는 그 남편의 제일 고통스러운 것은 아내의 신뢰하는 눈빛이죠. 끝까지 신뢰해주는. 아우 아프다 다시 가슴이. 방송이야. 진짜. 네. 그래서 이제 그 미우라야코의 핵심은 이런 겁니다. 남편이 도둑질을 할 때 아내가 망을 안 보면 그 이제 남편이 이제 잡혀 들어가게 위험하고. 되니까 이제 남편이 감옥에서 이제 일을 가는 거죠. 그의 팬너가 말 안 들어가지고 이렇게 됐다. 근데 반대로 망을 보면 이제 안 잡혀가거나 같이 잡혀 들어가니까 남편이 이제 이렇게 착한 아내를 내가 감옥살이를 시키다니 남편이 회개하고 부부가 회복이 된다는 그런 그 찬스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분이 아마 일본 여성으로서는 가장 성경을 좀 깊이 이해한 분인데 이제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깊은 의미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단편적인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제가 주례할 때 항상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렇게 하면 이제 그 신부의 얼굴이 이렇게 파래지는 거거든요. 왜 남았냐? 그래서 제가 이유를 설명하면 이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대표적으로 책을 쓰신 분이 그 아내여 항복하라는 그 The Surrendered Wife라는 이제 책을 쓰신 로라 도일이라는 분인데요. 근데 이분은 그 카피라이터였어요 본래. 그래서 이제 아주 이상적인 결혼을 했다고 생각을 해서 그 이제 남편하고 결혼을 했는데 딱 결혼하고 보니까 몇 가지만 고쳐주면 위대한 남편이 되겠더래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이제 고치기 시작을 하다 보니까 잔소리를 하면 할수록 위대하게 바뀌는 게 아니라 점점 괴물로 바뀌거든요. 제가 번역하기는 남편을 신뢰하라. 끝까지 믿어줘라. 그다음 그 믿어주는 것에 남편이 치유되고 회복되니까 위대한 남자로 바뀌는 것인데 계속 잔소리를 하니까 완전히 이제 더 망가지고 이상한 상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분이 딱 깨닫고 나서 이제 남편에게 이제 딱 잔소리를 안 하기 시작했어요. 제일 많이 싸울 때가 운전할 때인데 딱 입을 닫아버린 거예요. 오. 계속 그리고 이제 행복한 자기 혼자 남편이 딱 표정이 바뀌더래요. 그때부터 남편이 행복해지기 시작을 하고 남편의 그 말을 그러니까 이제 이 책에 보면은 그러니까 항복하라는 얘기는 이제 조금 그 강한 어조긴 하지만 그러나 이제 성경에 있는 말대로 남편의 어떤 권위 자체를 세워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분이 했던 그 방식은 진심으로 이제 감사하고 자기 생각을 표현하는 것인데 이제 핵심은 이런 겁니다. 그 남편을 휘두르려는 생각을 버려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남편의 생각을 존중한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상대방을 존중하기 시작하면 딱 달라집니다. 항상 그 존중하지 않을 때 그 눈빛을 보고 어투를 보고 상처를 받게 되죠. 세 번째는 남편의 호의와 선물을 고맙게 받는다. 아, 중요하죠. 딱 줬을 때 뭐 막 또 이런 걸 샀냐고 이렇게 막 어디서 수작이야? 수작이야. 순수하게 받아야 됩니다. 순수하게. 그래서 이제 순수하게. 그것을 네. 고맙게 받아주고 네. 그다음에 바라는 것이 있을 때는 네. 정말 순수하게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해줘요. 굉장히 중요하죠. 이게 정말 안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있잖아요. 알아서 해주겠지. 뭐 이렇게 크리스마스 뭐 알아서 해주겠지. 이러다 안 해주면은 뭐야? 어? 그러면서 되게 이렇게 바랄 때는 그러니까 남편에게 여보 나 이번에 선물 하나 받고 싶은 게 있는데 이렇게 말하는 게 낫다는 거죠, 교수님. 근데 안 해. 맞습니다. 말하는데 이렇게 정직하게. 던진다고 남자들이 이렇게 안 본다고요. 그래서 이제 바가지 긁는 대신에 네. 그냥 도움을 요청하는 거죠. 긁지 말고 이거 필요하다는 중요해, 게 중요해. 정직하게 요청하면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이제 불평하는 대신에 남편의 존재에 대해서 감사하는. 그러니까 여러 차례 이제 제가 말씀드렸지만
또 많은 간증들을 이야기했지만 남편의 존재에 대해서 어쨌든 고맙다. 너무 고마운 점이 있지 않아요, 사실. 그렇게 인정했을 때 남편들이 바뀝니다. 그래서 이 사교 댄스의 원리는 한 사람을 리드하고 한 사람 맞춰주는데 높고 낮음이 있는 게 아니죠. 원리가 원래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고 사용 설명서를 부부의 사용 설명서를 만드실 때 남편을 신뢰하고 아내를 사랑하고 이제 구조로 돼 있으니까 네. 맞춰가는 것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는 거죠. 당당한 것이고 높고 낮음이 없는 것이죠. 그리고 반드시 부메랑의 원리가 있어요. 내가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면 돌아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자꾸 그걸 느끼다 보면 이제 이것이 이제 좋아지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입증하게 돼 스스로. 그러니까 살아있는 말씀의 진리를 입증하면 딱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태도가. 그다음에 이제 합의된 결정의 위력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내 것을 꼭 주장하지 말라는 것이죠. 누가 맞을지 모른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이 중요한 원리는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혹시 남편의 말을 통해서 역사하실지 모른다. 그런 자세를 가져야 돼요. 아내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실지 모른다. 그다음에 자녀들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지 모른다. 그런 배우는 자세를 가지면 잘 경청하게 돼 있죠. 네. 그래서 이제 잘 들어주고 또 경청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그러다 보면 이제 결정권을 반드시 누군가는 결정을 해야 돼요. 맞아요. 그렇다면 이제 혼란에 빠집니다. 모든 리더십은 무정부 상태보다는 독재 정권이라도 있는 게 낫죠. 없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나라가.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생각할 때 리더가 필요한데 남편을 세울 것인가 아내를 세울 것인가 좀 고민을 하셨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나중에 창조될수록 더 정교한 작품이니까 네. 여자들이 훨씬 더 정교하고 종합검진 비용도 훨씬 많이 들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 정교한 훨씬 더 아름다운 작품 이것을 머리로 세우면 불균형이 심화되기 때문에 조금 덜 창조된 남자를 이렇게 머리로 세웠기 때문에 균형이 맞춰지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결정을 할 때 최종적으로 남편의 결정에 따라주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야 그러면 이제 부부가 하나 되고 연합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부부싸움을 하는 것보다는 누가 옳은 것에 관심이 있으시잖아요. 그건 선악과입니다. 옳고 그름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서로 판단하는 것은 선악과를 먹은 거죠. 먹지 마라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말씀대로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사랑해야 되는데 누가 맞는가를 싸우는 내가 맞을 수 있어요. 근데 결과는 뭐예요? 서로가 상처받잖아요. 맞아. 자녀들이 비참해지잖아요. 가정 깨지고 힘들어지고 뭐하러 그렇게 하냐. 그러니까 딱 상대방을 세워주고 내가 맞을지라도 상대방은 그러면 어떻게 돼요? 상대방 따라주면 남편이 틀렸는데 나중에 보니까 진짜 틀린 거야. 남편이 이제 미안해지. 그렇죠. 미안해하는 것이죠. 그리고 너무 고마운 거죠. 자기가 틀렸는데도 따라줬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좀 수가 높아야 됩니다. 더 지혜로워야 자매들이 되는. 훨씬 더 지혜롭게 하나님의 지혜롭게 알면서도 남편을- 믿어주고. 그렇죠. 이제 그런 과정이 이제 필요한 근데 것이고. 어떤 멍청한 남편들은요, 그거를 또 자기가 틀린 거를 맞다고 해주면 계속 틀렸는데도 맞다고 해주면 자기가 맞는 줄 알아요. 근데 오래 못 갑니다. 그래요? 저 다행이네요. 반드시 오래 못 가요. 다행이네요. 그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반드시 내 의견이 옳은 것 같은데 상대방이 고집을 할 때는 계속해서 할 때는 대안을 제시해야 돼요. 그러니까 왜 그것이 틀렸는지를 도표를 만드시면 돼. 이러이러한 것에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이런 유리한 점이 있으니 이걸로 바꿔라. 훨씬 더 창조적이고 좋은 제안을 제시하는데 진심으로 이야기하는데 남편이 거절하고 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렇게 그 현명한 그 권면, 와이스 어필이라고 하는데 이제 그렇게 하다 보면 반드시 이제 권위자에 대한 이런 모든 영역들이 사실은 윗사람이 오히려 어렵습니다. 아랫사람이 쉬워요. 시키는 대로 하면 돼요. 네. 맞아요. 윗사람은 리더가 되보시면 알지만 책임을 져야 돼요.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복종한다 이런 말은 그때 말씀드린 로마 시대에는 아내가 복종했어야 돼요. 근데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성경에 하나님께서 복종하라 그랬는가? 우리는 다르죠.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하는 거예요. 네. 순종하고 복종하고 따라주면 신뢰해주면 남편이 회복이 되니까 치유가 되고 남편이 바뀝니다. 진심으로 감사하며 생각을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남편을 휘두르려는 생각을 버린다. 남편의 생각을 존중한다.
남편의 호의와 선물을 고맙게 받는다. 바라는 것이 있을 때 순수하게 자신의 생각을 밝힌다. 바가지 긁는 대신 도움을 청한다. 불평하는 대신 남편의 존재에 대해 감사한다. 그리고 이를 실행하는 원리로는 한 사람은 리드하고 한 사람은 맞춰주는 사교 댄스의 원리가 있습니다. 내가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는 부메랑의 원리도 있습니다. 상대에게 의사결정권을 넘기고 창조적인 대안을 제시함으로 행복한 부부 생활을 누리세요. 로라 노일이라는 이 여자도 이렇게 해서 막 했더니 꿈에 그리던 남편으로 회복이 돼요. 실험을 해보니까 남편이 점점 자기가 고쳐주려고 할 때는 괴물이 됐는데 남편에게 맞춰주고 남편을 신뢰해주고 고마워하고 자기 생각을 표시하니까 완전히 꿈에 그리던 결혼 생활로 이상적인 남편을 다시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책을 쓴 거예요. 효과를 입증한 것이 자기가. 그래서 이제 이런 차원에서 저희가 이 권위자를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남편은 권위자지요. 또 부모는 권위자지요. 네. 리더들은 권위자예요. 근데 그렇게 하신 목적이 있어요. 하신 목적은 바로 그 권위자를 통해서 그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 훈련되고 다이아몬드처럼 회복되라고 붙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만만한 상대가 없어요. 항상 권위자들은 만만한 상대가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를 통해서 말하자면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이 정하신 바라. 그러니까 그것은 남편을 신뢰해주고 따라주는 것은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이에요. 남편에게 복종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기쁨으로 하는 것이에요. 딱 기쁨으로 하다 보면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요.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권위자를 주신 목적은 계속해서 권위자를 통해서 내가 압력을 받을 때마다 탄소가 다이아몬드로 바뀌는 것처럼 내가 온전한 주님의 사람으로 빚어져가는 걸 느끼는 것이죠. 근데 이제 반대로 이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계속 이제 미어 터져가지고 밤송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밤송이가 돼서 막 남을 찌르고 이렇게. 그러니까 똑같은 권위자 밑에서 정말 하나님의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들은 다이아몬드가 돼가는. 아닌 사람들은 밤송이가 돼서 많은 상처를 가지고 남을 또 찌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딱 순종하라 그랬을 때 그것이 이제 직장에서도 그렇고 부모도 그렇고 남편도 그렇고 권위자에게 복종하라고 했을 때 딱 드는 생각이 뭐예요? 인격이 인격이 됐어야 내가 순종을 하지 말도 안 되는 그런. 그럴 때 제가 이제 하는 이야기가 에스더를 말하는 거죠. 에스더. 에스더의 남편은 아하수에로 왕인데 굉장히 잔혹한 왕이었어요. 그 영화 혹시 보세요? 300이라고? 네. 300이라는 네. 스파르타. 예. 네. 제가 꼭 안 봤을 것 같은가 보요 저한테 아주 집중적으로 몰아보시는 것 같습니다. 영화도 가끔 봅니다. 네. 그 아하수에로 왕이 거기에 나오는 그 괴물 같은 왕이죠. 그 아하수에로 왕입니다. 그런데 에스더는 그 왕의 인격에 관계없이 남편이기 때문에 또 왕이기 때문에 순종한 것이죠. 아하수에로 왕이 어느 정도 포악했냐면 자기 그 귀족 중에 한 사람이 자기 두 아들을 전쟁에 보냈어요. 다 죽었습니다. 세 번째 아들을 또 징집을 하니까 왕한테 요구한 거예요. 자기가 재산을 바칠 테니 면제해 주십시오. 이렇게 아하수에로 왕이 그래? 아들 데려와. 딱 데려와서 그냥 반으로 쪼갠 거예요. 칼로. 그 정도로 포악한 왕이지만 에스더는 남편의 인격과 관계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권위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복종하는 것이죠. 그래서 인격의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라는 것이죠. 만약에 이렇게 우리 그 많은 자매들이 이렇게 살았더라면 엄청난 변화가 있었겠죠. 그렇겠죠. 이 나라의 가정이 굉장히 많은 변화가 일어났을 텐데. 아니, 보통 왜 이런 얘기 하잖아요. 당신은 애 아빠들 자격도 없어. 당신이 뭐 이러면서 좀 남편들을 비판하고. 비하하고 뭐 이런 말들 잔소리하고. 좀 많이 했는데 좀 미안하네요. 네, 그것은 이제 조금 그 자제를 좀 자제. 정말 귀한 존재. 사랑한다는 말은 귀하게 여긴다는 거니까 서로 귀하게 여기는 게 중요해요. 네.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사람이고 그래서 이제 인정하는 것인데 중요한 것은 딱 거기 있어야 돼요. 딱 그 가정에 그 환경 속에 딱 놓고 하나님께서 빚어가시는 위대한 작품으로 빚어가시는데 딱 거기서 내려와 버리는 게 문제죠.
작업을 할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면 이 권위자의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것을 제대로 우리가 알고 한다 그러면 모든 영역에서 정말 그 탁월한 영성과 인격을 드러내면서 수많은 그 공동체를 회복시킬 수가 있었죠, 우리가. 근데 이제 대부분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유라고 하는 것은 권위자로부터 벗어나서 대항하는 것이 자유인 줄 알죠. 근데 자유는 반대입니다. 권위자의 질서 속에서 자유함을 얻는 거예요. 딱 거부할 때부터 갈등이 생겨요. 맞아요. 그때부터 감옥이에요. 딱 거기서 순종하기 작정하면 자유함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굉장히 오묘한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그러면 남편들은 자극이고 우리 여성들은 석탄인데 이게 계속 자극을 받으면서 다이아몬드로 이렇게 변해가는 거예요. 왜 우리만 이렇게 그래서 여자들이 다이아몬드를 좋아하나 봐요. 다이아몬드가 우리 돼가고 있는 근데 거예요. 보면 여자가 이렇게 순종해가지고 남편이 변하면 남편도 다이아몬드가 되더라고요. 저희 남편이 지금은 새벽 기도도 하고요. 그 집은 쌍 다이아몬드예요? 네. 그래가지고 그래서 정말 그렇게 변하는 걸 보면서 여자만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사실은 남자도 그렇게 되더라고요. 당연히 그렇게 되죠. 네. 그러니까 다이아몬드가 되는 모습을 보면서 그러니까 아내의 정결한 모습을 보면서 남편이 회복이 되기 시작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소크라테스가 한 유명한 말이 있죠. 소크라테스가 그 하루는 친구들과 같이 이제 집에서 식사를 하고 있는데 아내가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막 소리를 지르다가 그래도 말을 안 들으니까 이제 물을 이렇게 끼얹으니까. 악처로 유명하잖아요. 예. 그래서 유명한 말을 했어요. 천둥이 치면 소나기가 쏟아지는 법이다. 친구들한테 아무 태연하게 태연하게 그냥 이 고함 소리가 난다면 반드시 물이 쏟아진다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본인이 거친 말을 길들여야 준마가 되고 그래야 훌륭한 기사가 되는 법이네. 아내에게 참을 수 있으면 세상에 어려운 사람이 없게 되니까 그러니까 아내를 극복할 수 있으면 어려운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좋은 여자를 만나면 남자는 행복한 남자가 돼요. 근데 좀 불행하게 그 질이 좋지 않은 여자를 만나면 되게 철학자가 되더라고요. 철학자가 되고 성자가 되고 나쁘지 않은데요? 계속 혼자인데요. 그걸 하면서 이제 자기가 반전이 있네. 반전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근데 거죠. 저렇게 말하면 사실은 조금 참을 만할 것 같아요. 이게 좀 좋게 그렇지 않아요? 뭔가요? 막 화낼 때 네. 저렇게 소크라테스처럼 남편이 저렇게 행동하면 아내도 좀 분을 네. 사귈 수가 있겠다. 그렇죠. 네, 같이 이제 싸우는 게 아니라 이런 자세가 필요한 거죠. 네. 아 그런가 보다 하고 이제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좀 우리가 성경대로 살다 보면 고수가 됩니다. 일이 이비하지 않아요. 그 사상에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와 사랑을 믿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더 유명한 분이 있는데 그 여러분 그 미국의 레이건 대통령이라고 아시죠? 네. 네. 엄청난 그 미국 역사에 가장 육사한테 감동을 받은 대통령 중에 하나인데 이제 이분이 사실은 그 레이거노믹스라는 경제 정책으로 일본에 뒤졌던 미국의 경제를 회복시킨 분이고 그 다음에 이제 카터 대통령 때 나라 유신이 이제 땅에 떨어졌죠. 이란 사태로 완전히 세계적 강대국으로 끌어올린 분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소련을 총 한 방 쏘지 않고 동서화의 분위기로 해서 이제 끝내버린 거죠. 냉전을 끝낸 이제 굉장히 위대한 그 대통령인데 왜 그런 위대한 대통령이 됐을까를 연구하다 보니까 이 부인이 나중에 남편이 알츠하이머병에 치매에 걸려서 10년 동안 자기를 못 알아보는 그걸 간호하는 남편이 아내가 쓴 책이 바로 내 사랑 로리 I love you 론이라는 책인데 이 책에 보면 한 남자가 자기를 깊이 사랑했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가 써놓은 아름다운 문장, 그토록 절절하던 사랑의 감정. 말하자면 캘리포니아 주지사 때도 계속 옆에 있는 집에 계속 사랑의 편지를 보내고 백악관에서도 아내에게 옆 건물에 있는 아내에게 계속 엽서를 보내고 비행기를 탈 때도 사랑의 편지. 그러니까 심령겨. 심쿵해. 한 여인을 감동시킨 거예요. 그래서 그의 눈은 나를 기억하지 못하지만 치매로 편지 속에 남아있는 흔적만으로도 그의 따뜻한 체온과 사랑을 느낄 수 있습니다. 당신을 영원히 사랑합니다. 제가 이 남자를 보면서 느끼는 게 뭐예요? 한 여인을 감동시킬 수 있는 사람은 세계를 감동시킬 수 있다. 미국을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한 여인과 한 남자를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하나님께서 그 다음 단계로 쓰시는 도구가 되는 것이죠. 맞아요. 중요한 부부간에 서로 감동시키기가 너무 어려워. 맞아요. 부부가 제일 어려운 것 같아, 감동시키기가. 오늘 편지 한번 써보세요. 그러니까. 네. 어때요? 편지 한번. 예. 네.
매일 쓰라고 매일. 메말랐는데 한번 꺼내봐야겠네요. 매일 써봐. 아, 진짜 너무 감동이다. 그래서 이제 부부의 쓴뿌리들을 우리가 어떤 식으로 그 용서로 바꿀 수 있는가. 그래서 이제 딱 쓴뿌리가 생기고 문제가 생겼을 때 바로 이제 감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감사가 아니라 그걸로 인하여 감사하는 거예요. 바로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 연약함을 깨닫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작정을 해야 돼요. 네. 내가 사랑을 회복하기로 결단하거나 하느냐 안 하느냐 이게 그러니까 중요한데 뭐잘 살고 있긴 한데 지금 작정하셨죠. 작정, 감동. 네, 그냥 영적 매듭이 지금 묶여져 있는 거예요. 뭔가 그걸 풀어버리기로 하는 것은 네. 결단이죠. 우리가 정말 사랑하기로, 의지를 회복하기로, 갖고, 예. 가정을 회복하기로 결단하는 것이.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상처받은 게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잘못을 적어보는 그 사람의 잘못을 중요합니다. 뭘 잘못했는가를 적어봐요. 네. 근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또 나도 잘못한 게 있어. 생각해 보면. 그러니까 내 잘못도 적어보는 거죠. 양쪽을 다 적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내가 용서할 건 용서하고 용서를 구할 건 구하고 이렇게 하면은 완전히 매듭이 풀립니다.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 용서해 주는 것은 용서하는 것과 용서를 비는 것은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축복하고 사랑하고 감사하면 이제 끝나는 거죠. 그 사건이. 부부의 쓴 뿌리를 용서로 바꾸려면 연약함을 인하여 감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랑을 회복하기로 작정하십시오. 상대의 잘못을 적어보고 나의 잘못을 적어보면 문제가 명확해집니다. 상대를 용서하고 나의 용서를 구하십시오. 축복하고 다시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이 모든 일로 인하여 감사하십시오. 저희 어머니가 이제 꿈의 학교에 하셨어요. 이제 꿈의 학교 이제 교직원들이 뭐 많이 있고 이렇게 학생들이 많은데 제가 내려가면 이제 80이 넘으신 분이 꼭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누구누구는 좀 잘라라. 이렇게. 어머님께서 저번에 한번 얘기하셨죠. 누구는 실례. 맞아요. 딱 그러는데 예. 제가 이제 충격을 받은 거죠. 그래서 어머니가 어찌 이럴 수 있나. 그래서 제가 어머니가 화를 냈는데 제가 그걸 정리를 해봤어요. 어머니가 뭘 잘못했는가? 어머니가 화를 냈어요. 제가 소리를 질렀어요. 그러시면 안 된다고. 딱 보니까 어머니가 잘못한 것은 학교 운영에 관여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의를 굽게 했다. 왜냐하면 저는 이사장이고 설립자지만 운영은 교장 선생님이 하시는 거니까 위임에 있기 때문에 그 관여하면 의를 굽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 자기 의에 이제 충만한 것이에요. 그래서 어머니가 소리를 질렀는데 딱 생각해 보니까 잘못한 게 훨씬 더 많은 거예요. 첫 번째는 어머니를 공경하지 않는 태도죠. 두 번째는 어머니에게 순종하지 않는 태도. 세 번째는 어머니에게 감사하지 않는. 10,000가지 은혜를 입었는데 그가 한두 가지 때문에 어머니에게 화를 낸다는 게 있을 수 없고 어머니의 근본 의도를 왜곡한 거예요. 어머니가 학교를 사랑하기 때문에 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제가 화를 내서는 안 되죠. 잘 듣고 그다음에 이거 아닙니다라고 설명을 했어야 되는데 그다음에 어머니에게 소리 지르고 상처 준 것이고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내 의만 내세운 것이고 그다음에 즉시 용서를 빌지 않았고 자녀 교육의 모델이 되지 못했다. 많기도 하네요. 그러니까 딱 생각해보니까 저는 이제 당했다고 생각했지만 나중에 보니까 잘못한 게 더 많은 거야. 그러니까 모든 권위자에게 그런 면이 있는 것이죠. 내가 잘못한 것도 있고 상대방이 잘못한 것도 있는데 잘 적어보면 실마리가 풀리기 시작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그 전략이에요. 전략이. 네. 그래서 이제 아내들의 필요를 일반적으로 보면 아내들은 이제 수용이 필요한 거예요. 무조건적으로 수용해주고 두 번째는 이제 잔잔한 사랑에 대한 열망이에요. 대단한 걸 요구하지 않습니다. 손 한 번 잡아주고 정말 그 따뜻한 엽서 하나 해주고 그다음에 이제 친밀한 대화에 대한 갈망이 있죠. 여성들은 행복한 여성은 그 말이 통하는 남자하고 살면 행복하다고. 공감을 크게 하시네. 중요하지. 공감을. 박사님. 예. 그래서 친절한 대화에 대한 열망. 남자들이 대화를 안 하려고 그러잖아요. 딴 피곤하니까. 것만 생각하고 이렇게. 이제 대화에 대한 갈망인데 특별히 이제 돈 문제에 대해서 정직하기를 바래요. 네. 그들 자기만 고통받으면서 몰래 아내 몰래 고민하는 남자들이 많은데 그 밝힐 때 아내가 네. 달라집니다. 신뢰하게 돼요. 그리고 딱
나서게 되죠. 맞아요. 나도 돈을 벌어야 되겠다. 예전 드라마나 영화 같은 거 보면 남자들이 왜 실직당하고 말 안 하고 몰래 출근하는 척 하고 했던 거. 맞아요. 정말 그런 건 안 좋은 거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더 중요한 것은 애정 문제도 사실 오픈을 해야 돼요. 애정. 그러니까 이제 옆에 있는 그 이제 딱 직장에 가면 싱싱한 자매들이 있잖아요. 싱싱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딱 수산시장에서 마음이 이렇게 끌린단 말이에요. 그럴 때 아내에게 이야기를 해줘요. 그거예요? 미스터리가 어쩐지 좀 마음에 끌린다 이렇게 이야기해주면 그날부로 그 아내는 비상사태로 선포. 싱싱해져야죠. 그리고 이제 가꾸고. 수영장에 가기 시작하고 맞아요. 배드민턴하고 피부를 운동하게 돼요. 완전히 남편의 사랑을 근데 정직하지 않기 때문에 점점 그냥 이쪽이 좋아지는 거고 딱 맞아요. 집에 가면 이제 아내는 뭐 제멋대로 하고 있고 완전히 맞아요. 딱 그 마음이 점점 가는 그러니까 그런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이제 정직하게 예. 서로 주고받을 수 있으면 이제 아내가 굉장히 그 도전을 봐줄 수 있는 기회가 되고요. 난 흔들리지 않게 잡아줘. 이제 이 신호를 딱 보내주는 거네. 멋있는 그런 남자들이 것 있나? 같아요. 있을 것 아, 이제 같아요? 그게 있어요. 그래요? 요즘에는 또 달라. 예, 있어요. 요즘에는 좀 요새는 솔직한 편이 제가 세대가 집에 달라지고, 있었더니 세대가 네. 세대가 깜짝 달라지고. 놀라면서 잠옷 좀 바꿔 입으라고. 아, 남편이. 그래서 바꿔 입었더니 토끼 같다고. 우와. 바로바로 오네. 근데 아니 네. 말을 하는 게 정말 중요하더라고요. 아, 진짜 어때요? 그래요? 집에 부인이 이 미인싱을 들었는데. 네. 저희 아직 신혼이에요. 예. 아직까지도 잘 살고 있습니다. 사랑스러워. 사랑스럽죠. 예. 왜 그래? 아니 제 아는 분 중에는요 지금 50 넘게 사는데도 남편이 일어나기 전에 화장을 다 해놓고 50이 넘었는데. 그러니까 절대로 화장 지운 얼굴을 흐트러진 보여주질 모습을 않는데 안 보여줘. 그렇죠 있다고 하잖아 절대로 안 보여준대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네. 이제 남편을 사로잡는 거지. 그다음에 이제 네 번째가 아내들의 재정적 안정감이죠. 그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지만 남자들은 이렇게 뭘 걸 수 있어요. 한번 자기 뭐 모험을 해볼 수가 맞아요. 있지만 여자들은 재정적인 안정감이어서 굉장히 불안해요. 그래서 이제 반드시 이걸 배려를 해줘야 되고 네. 반대로 남편은 아까 말한 것처럼 신뢰해주기를 바란다. 그냥 믿어주기를 바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존경심과 인정과 칭찬. 남자는 자기를 인정하는 사람에서 목숨을 걸고 맞습니다. 여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에서 목숨을 거니까 인정해주는 말 한마디가 네. 굉장히 회복을 시키죠. 그래서 이제 가끔 남편을 경이로운 눈으로 한 번씩 이렇게 바라보면서 참 훌륭한 존재라고 이야기해주면 회복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여자와 다른 것은 성적인 만족감에 대한 열망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내이면서 애인이기를 항상 바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네. 남자들은. 남자들은 그렇지 않으면 다른 데 끌리게 돼 있으니까 반드시 그런 영역에 되게 말이 있어서 많아지셨어요. 아니에요. 아 근데 요즘에 젊은이들은 좀 잘하고 있는 분들이 많은데 옛날 분들은 이제 잘 이해를 못 그쵸. 하시죠. 근데 나이가 들수록 여자는 신체적 구조적으로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자 남자가 이게 나이가 들면서 남자들은 멋있어지는데 여자들은 왜 이렇게 꾸며도 안 돼요. 안 될까요? 네. 안 돼. 근데 이제 그 나이가 들어가도 이렇게 완숙한 또 아름다움이 있어요. 감사합니다. 영혼의 아름다움. 그래서 도저히 할 수 있어요. 외적인 외모로는 그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내면의 아름다움이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사랑을 감사합니다 받을 수 교수님 있고. 희망을 얻었어요. 그다음에 이제 네 번째가 스위트홈에 대한 열망이죠. 그러니까 뭔가 집에 가면 정돈이 돼 있고 네. 그래서 안정되고 싶은데 이제 막 얘는 울고 막 엉망이고 청소 안 돼 있으면 이제 굉장히 화가 나죠. 그래서 이제 맞벌이 부부와는 이제 요즘은 좀 상황이 좀 다를 수도 있는데 어쨌든 이런 열망이 있다는 기본적인 건 바뀌지 않기 때문에 중요한 것입니다.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정말 기대의 대상이 아닙니다. 다 사랑의 대상이지. 기대하지 마시고 상대방의 필요를 채워주면 회복이 되는 것이죠. 자, 아내의 필요를 알아보겠습니다. 무조건적인 수용, 잔잔한 사랑, 친밀한 대화, 재정적 안정감이 아내에게는 필요하네요. 반면에 남편은 무조건적인 신뢰, 존경심, 그리고 인정과 칭찬, 애인 같은 아내를 원하며 정숙한 내조가 깃든 스위트홈에 대한 열망이 있네요. 참고하셔서 서로에게 좋은 아내와 남편 되시기 바랍니다. 이 성적인 영역에서 많은 사람들이 문제가 생기는 이유는 첫 번째는 자아상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내면에 치유받지 않는 그런 상처들이 있고 또 그런 그 어떤 본질적으로 영적인 친밀감을 통해서 주님과의 가까이 하는 이런 것 대신해서 꼭 이제 다른 어떤 그 연합의 열망을 가지게 되는 거죠. 아내와의 관계가 좋을 때는 괜찮은데 부부의 인격적 정서적 결합이 좋을 때는 괜찮은데 네. 딱 끊어졌을 때 이제 문제가 생기고 그다음에 내적 공허감을 채울 수 있는 관계가 없을 때 이럴 때 문제가 생기고 그래서 이제 이 기회의 싹을 잘라버려라 제가 이제 남자들한테 주로 강의할 때 쓰는 건데 네. 홀로서기
여행, 성공회 탈진. 그러니까 바로 이럴 때 그 기회가 쉽게 말하면 타락할 수 있는, 유혹들이. 잘못될 수 있는, 네. 또 불륜에 빠질 수 있는 이런 그 유혹이 있을 때, 이것을 이제 잘라버리는 것이죠. 이제 중요한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멘토를 가지는 거예요. 자신의 어떤 연약함이 있을 때, 그 이야기할 수 있는 멘토가 있으면 반드시 회복이 돼요. 네. 근데 멘토가 없을 때 문제가 되니까 모든 걸 털어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멘토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성경은 우리에게 이거 중요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남자도 그렇고 여자도 그렇고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성경은 바라보는 것 자체를 간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이제 잠깐 봤느냐, 오랫동안 바라봤느냐 이것 때문에 이제 많이 싸우게 애매하기는 해요. 되지만, 교수님. 네. 어딜 싸우게 봤느냐. 되지만. 네, 본능적으로 이렇게 한번 네. 볼 수 지나가도 있는데. 오 이것만 들어도 네. 그건 그래서 지나간 것 이제 같고. 내 오른 눈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내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우지 않는 것이 유익하다. 그러니까 나를 실족해 하는 게 있으면 제가 하는 거죠. 네. 인터넷이 계속 자기를 포르노를 보게 하고 그러면 불편해도 그냥 없애버리라는 눈을 빼는 치유가 것 될 대신에는 때까지. 그러니까 그런 거죠. 일종의. 내가 불편해도 그걸 대가를 치르라는 것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계속 넘어지면서도 그걸 붙잡고 있는 거예요. 네. 그다음에 계속 넘어지는 거예요. 똑같은 방식. 중독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런 그 연약함들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성적인 영역에 대해서 우리가 그 은인이라는 분이 문명은 억압된 성의 부산물이라는 프로이드의 주장을 검증하기 위해서 86개 집단을 연구했는데 일부 일처제를 가진 집단이 가장 우월하더라는 거예요. 모든 영역에서 문화가 꽃이 피우고 그 나라가 융성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일부 일처제가 얼마나 탁월한 거예요. 수천 년 동안 정절을 귀히 여기는 문화들은 선진 문화로 갔고 정절이 무너진 문화는 타락한 문화로 갔고 네. 결국 무너지는 그 나라가 중요한 사실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성경에서 보면은 그 물컵 이론이 아니고 샘물 이론입니다. 그러니까 너는 내 우물에서 물을 마시며 내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 어찌하여 내 샘물을 집 밖으로 넘치게 하며 내 도랑물을 거리로 흘러가게 하겠느냐. 그 물이 내게만 있게 하고 타인과 그것을 나누지 말라. 내 샘으로 복되게 하라.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말하자면 그 샘물 이론이라는 거예요. 이 성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하는 관계에서는 파면 팔수록 깊이가 있다. 끝없이. 근데 세상 이론은 물컵 이론이죠. 한 잔 마시는 걸로 끝나는 거예요. 버리는 것이고. 한순간의 쾌락을 위해서.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것은 샘처럼 계속해서 솟아나는. 그래서 이제 부부 사이에 이제 70이 돼서도 성생활을 잘 유지하고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좋은 분들은. 그래서 이제 이런 영역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부부싸움의 그 원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가 이기는 법인데. 그런 게 있어요? 예, 자녀 앞에서 절대로 하지 말라는 것이죠. 네. 자녀 앞에서 비판하는 것을 못 참아요. 제 아내도 조금이라도 그런 얘기가 나오면 제가 이제 알죠. 그러니까 딱 조용한 데 가라는 거죠. 광야의 결투를 하라는 거죠. 나가서 이제 조용한 데 아무도 없는 데 가서 둘이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싸우되 사안별로 인격을 걸고 넘어지지 말라는 거니까 그 문제만 잘못한 거지. 그러니까 여자들은 뭐 하나 딱 남자가 잘못한 게 있으면 갑자기 이제 메모리 카드가 열리잖아요. 완전히 줄줄이 나와요. 줄폭탄이 맞아요. 터지는 거니까. 옛날 거 네, 옛날 거 다 나오는 거예요. 근데 여자들은 그것만 기억해요. 그걸 이해해야 돼, 남자들은. 왜 맨날 그러냐 그럴 때 내가 왜 맨날 그래 이렇게 나오는데 맞아요. 그 말 하면 안 돼요, 그때는. 죽은 듯이 있다가 나중에 이제 이야기를 해야지. 상대방이 화를 내거나 분노할 때는 딱 잠잠하면 끝나는 것이죠. 내버려둬요. 그때는 절대 변명하면 안 됩니다. 가만히 두고 나중에 조용히 네. 대화를 하면서 풀어야 되는데 그래서 사안별로 그 문제만 지적을 하고 인격을 걸고 넘어지지 마라. 맨날 그래는 인격의 문제거든요. 맞아. 세 번째는 전투에 지더라도 전쟁의 얘기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떤 부부가 제가 그 코나에서 이제 이 강의를 좀 했었는데 이제 그 이야기한 거예요. 저한테 남편이 이제 반대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헌금을 작정을 한 게 있대요. 네. 그걸 하려고 그랬더니 남편이 왜 그걸 하냐고. 우리도 어려운데 그 어떻게 하냐고 그래요.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남편에게 복종하는 게 맞습니다. 네. 헌금이 중요한 게 아니라 헌금하라는 얘기는 성경에 없지만 남편에게 복종하고 신뢰하는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라 그랬어요. 당신의 뜻대로 내가 안 하겠는데 결정권을 당신한테 넘기겠다. 당신이 기도해보고 안 하는 것이 뜻이면 하지 마라. 하는 게 뜻이면 해라. 그렇게 이야기하라 그랬어요. 결정권을 넘기라 그랬어요. 네.
아마 그러면 남편이 쉽지 않을 겁니다. 그렇죠. 왠지 좀 그러니까 해야 자기가 될 것 결정권을 가지니까 힘든 거예요. 네. 남편에게 넘기고 남편은 아내에게 넘기면 돼요. 내 의견을 참고해 당신 결정해라. 남편이 서로가 이제 그렇게 하다 보면 그래서 이제 우리는 내가 결정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다 연약함이 있는 거예요. 인간의 결정은. 그래서 이제 남편의 말을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실지 모른다. 아내를 통해서 말씀하실지 모른다. 그런 이제 자세를 가지는 게 이제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이 존중과 감사로 관계의 대전환을 이루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상대방을 존중하는 마음이 부싸움을 하다가도 회복이 됩니다. 오히려 반응이 다른 애 전해하고 다른 거죠. 그럴 수 있어요. 바뀌는 거예요. 예, 예. 대전환이 일어나는 겁니다. 서로가 이기려면 부부싸움의 원칙을 세워야 합니다. 첫째, 자녀 앞에서 비판하지 마십시오. 둘만의 공간에서 광야의 결투를 벌이십시오. 그리고 싸우되 옛일은 꺼내지 말고 서로의 인격을 존중하십시오. 셋째로 결정권을 위임하여 전투에 지더라도 전쟁에서 이기십시오. 마지막으로 존중과 감사로 부부싸움 중에서도 회복되는 관계의 대전환을 이루십시오. 그래서 정말 존중하는 태도를 가지면 달라지고 그다음에 부싸움을 하고 나서 상한 심령이 될 때 바로 이것이야말로 주님이 기뻐하는 제사라는 거죠. 최고의 예배는 뭐예요? 상한 심령의 예배. 가난한 심령으로 나아가. 그러니까 부싸움 할 때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서 모든 궁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돋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부싸움을 많이 할수록 뭐예요? 은혜를 많이 받는 거예요. 가난한 그렇죠. 심령이 되는 맞아요. 것이에요. 보좌 앞에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막 씩씩거리지 말고 바로 조용한 데 가서 기도하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네. 예수님은 다 경험하셨잖아요. 연약함을 다 경험하셨기 때문에 다 이해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아가는 것이 너무 중요하고 그다음에 이제 사랑의 원리라는 게 있어요. 결국 이제 사랑하는 쪽으로 가야 되는데 사랑의 원리는 선행적 경험. 그러니까 사랑을 받아본 사람만이 사랑할 수 있는 것이에요. 너무 중요한 맞아요. 거예요.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어린 시절에 부모로부터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은 사람이 건강한 삶을 살 수 있지만 네. 못 받았을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서 무조건적인 사랑을 경험하면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동화와 성육신의 원리예요. 말하자면 상대방을 이해해야 돼요. 상대방을 이해하지 못하면 그 속으로 들어가지 못하면 다 입장이 있어요. 말 못할 사정이 있어요. 내가 상대방의 입장이라면 더 잘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내가 남편의 그런 입장에서 어려운 가정에 태어나서 상처받고 자라서 밖에 치열한 스트레스와 싸우면서 가정을 섬기고 있는데 그 입장이라면 더 잘할 수 있겠는가. 맞아요. 입장을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마지막 중요한 건 최종적 영향력의 원리인데 사실 이제 이것은 그 섀도우랜드라는 영화입니다. C.S. 루이스라고 하는 이제 가장 유명한 기독교 철학자죠. 그 옥스퍼드 대학과 캠브리지 대학의 교수를 했던 분인데 이분이 이제 말년에 사랑이 찾아온 거예요. 독신으로 살았는데 조이라는 그 미국 여류 시인이 찾아왔다가 이제 둘이 좋아하게 됐어요. 나중에 보니까 그 여자가 골수암에 걸린 거예요. 딱 그때 목사님을 데리고 모시고 가서 정식으로 병실에서 딱 결혼을 합니다. 멋지다. 멋있다. 사랑한다는 건 뭐냐? 이분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한다는 건 뭐냐면 이 여자가 죽을 때까지 암으로 처절한 고통을 당하는 모든 것을 내가 감당하는 것이다. 그래서 사랑은 상처받기로 작정하는 것이다. 상처 안 받으려면 사랑할 필요가 없어요. 결혼 안 했어야지 그러면. 자식 안 낳았어야지. 낳았으면 대가를 치르는 거니까 사랑은 상처받기로 작정하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어떤 마지막에 최종적 영향력을 미치느냐가 중요한 것이다. 이 여자하고 결혼했는데 이혼했다 그러면 꽝이에요. 그동안 사랑했던 거 아무것도 아니죠. 나싱이죠. 근데 마지막까지 사랑해서 영향력을 남기는 것이 중요하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마지막에 어떻게 돼? 나 때문에. 저는 그 때문에 제 아내가 정말 행복한 여자가 되기를 바라요. 정말 이 남자 때문에 행복한 남자가 됐고 하나님의 사람이 됐다고 고백하는 그게 중요한 마지막 어떻게 됐냐 하는 것이죠. 최종적 영향력의 원리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사랑으로 세계를 품어라고 하는 그걸 가지고 이제 사랑의 봉사단 운동을 이제 한 20년 동안 해왔는데 사랑은 상처받기로 작정하는 것이다. 그러나 마지막 날 인간 최고의 해함과 상처는 사랑 안 한 것이다. 맞아요. 그럴 것 같아. 그래서 정말 그 사랑하기로 작정하고 부부가 회복되면서 정말 그 위대한 하나님의 가정으로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